찬송 부르고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서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사랑의 향기로 반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삼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성가대에도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린 마음을 주시어 박노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들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은혜의 시간에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딸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연로하오나 늘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의 심령은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평생의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에서 딸내미 보러 오신 엄마도 계시고 또 일부 예배 때는 한 20년 됐나요? 한 15년, 20년 동안 전화하면 교회는 나온다고 하는데 직장 때문에 못 나오던 분이 오늘 직장을 관두고 나오셨어요. 오늘 69세에 나오셨네요. 안미자 집사님 오늘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은 우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순규, 우리 의젓한 우리 미남 아들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왔고요. 감사합니다. 순규가 아니라 맞나 순규가? 네, 맞죠? 갑자기 날 쳐다봐가지고 내가 이름 틀렸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광고부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원래는 오늘인데 원래는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합니다. 두 번째 대전 중분회에 다음 주 월요일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중식과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사하면 좋긴 좋은데 일하는 분들이 다 멀리 가셔가지고 식사를 담당할 분이 안 계셔서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드셔서 가시면 집에 맛있는 게 더 많을 거고요. 다 먹고 안 계신 분들은 어제 그저께 많이 드셨으니까 그걸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넘어갔고요. 네 번째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새가족 환영식이 3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대상자들과 선교의 구역에 해당되는 분들 꼭 그때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10분 전에 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인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교인 온라인 거기에 들어오는 거 교적부 온라인 교적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가능하면 10시 10분 전에 오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요.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출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옵소서. 험한 세상 아버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한 제약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발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은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신앙의 승리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과 사고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0절은 12절은 제가 읽고요, 1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설과 추석이 있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1년 중에 큰 명절이 땡스 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절기는 나라를 세운 것과 건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장 큰 명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땡스 기빙,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의미죠. 감사.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 그들의 명절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우리나라 명절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명절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제사 문화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의 공자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윤리죠. 윤리 도덕을 공자가 가르치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건가, 친구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효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유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시고 나도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셔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칙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은 무덤에 가서 30일 동안 울어라 그랬습니다. 머리도 감지 말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말고 무덤에서 30일 동안 울어라. 저는 유교 책에서 직접 제가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30일 동안 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예의를 갖춰서 부모에게 그렇게 슬픔을 기색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명절날이 다가오면 또 기일이 다가오면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이제 사실 유교에서 공자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유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것이 생기게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데 이 명절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집에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 찾아오는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에게 절을 해라, 인사를 하라 이거죠. 이제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사 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서 효도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제사를 잘 지내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은 부모님이 그 제사를 잘 지내는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막말로 얘기하면 돌아가신 부모 귀신이 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문화는 축복, 복을 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모에 대한 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부모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추석이었는데 혹시 제사 지낸 분 계신가요? 제가 없으리라고 안 계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혹시 계신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절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믿고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고 돌아오는 일도 없고, 그러므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할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3주째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일부러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췄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은 그 반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 이쪽에다가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제사 문화와 연관을 시켜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자, 오늘 성경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까 성경 읽기에 나왔는데요. 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었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간데 죽었느냐? 물론 그 앞에도 사울이 범죄한 것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죄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다급함이 생기자, 굉장히 위험성이 오자 그는 급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신내린 무당, 무당도요 가짜가 있어요. 진짜 신내린 무당은 막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찾아갈까 겁난다.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집사인데 찾아가겠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는 거.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큰 죄악이 되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갑자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뭔가 하면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함께 했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정착을 하게 되고 아주 태평하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은혜를 받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월권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 사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고 없고 사울이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없고 아무런 응답은 없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급하니까 이 급한 상황이 오면 사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데 급한 일이 딱 생기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거든. 기도해도 안 되거든.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은 없는데 급한 일을 생각하고 다급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급한 일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을 느끼고 체험이 없으면요, 이방신을 찾아가기도 하나 봐요.
한 번은 그분은 은혜 체험도 있는데 한 남자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전도를 갔어요. 주공 아파트에 배를 누르고 제가 전도를 했더니 한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를 못 간대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코에서 콧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 콧물이 쏟아진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 오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오면은요 예배드리다가 말고 이 관절 있는 사람 관절이 낫고요 별의별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기도해 주기만 낫지만 기도 안 해줘도 그냥 나요. 예배 시간에. 그런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28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오세요. 괜찮을 겁니다. 에이 괜찮겠어요. 아니 한번 와보라고요. 와봤다가 또 홈스도 기회 나가면 안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한번 나와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1시가 딱 돼서 예배를 딱 시작을 하는데 저쪽에서 훌쩍훌쩍 콧물이 쏟아지는 거야. 휴지를 막 닦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저거. 교회 이제 안 나오게 생겼네. 시작하니까 진짜로 쏟아지는 거예요.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안 쏟아져. 가만히 있어요.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예배를 시작하고 1, 2분 있으니까 갑자기 코가 싹 마르더래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콧물을 싹 말리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체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몇 년을 이렇게 나오다가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제가 신방을 갔지요. 갔더니 목사님, 이 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름이 뭐냐고. 근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혼날쳐서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야단을 치면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추세 신고 했느냐 그랬더니 벌써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내비두라 그랬죠. 뭐 그거 점쟁이한테 이름 짓는 거 아니고 이름은 부모가 알아서 짓는 게 최고다. 내 자식은 내가 이름 짓는 거다. 부르기 좋고 뜻 좋고 부르기 좋은 것으로 편한 걸로 지우면 된다.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죠. 알았다고. 그리고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얼마 또 지나가지고 이번에 다른 집사님이요.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있고 그래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나이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시고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이걸 가지고 아들이 자는 그 이불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우리 성감교회 집사님이요. 집사님 그거 부적 넣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설상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적은 갖다가 물리면 좋은데 뭐 돈은 버리고 할 수 없고 그거 버리고 찢어버리고 기도합시다. 집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을 갖다 넣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도했죠. 그건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 삼강교회 집사님도 급하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 그런데 뭐 믿음 별로 없는 사울이야 오죽하겠어요.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아수르 나라가 침공을 하자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거의 그 주변 국가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죠. 그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거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악한 죄악으로 봅니다. 자, 인간이 섬기는 모든 신은 다 복을 받으려고 섬깁니다. 즉 어느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 신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그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것을 아주 악한 죄악으로 취급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맨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에게 복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따금씩 직장에서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개업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개업시대 뭐 갖다 놓죠? 돼지 대가리 삶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 말아가지고 끼워놓고 입에다가 그냥 돈 많이 넣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든요. 그거 왜 절하죠? 어느 신이든지 돼지같이 됐든지 신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는 거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요. 지붕 맨 위에 그걸 상락이라네. 상랑식 할 때 고사 지내고 해요. 왜냐면 집 잘 짓고 복 받고 잘 살려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할 때 뭐 하려고 하냐고요? 복을 구하는 겁니다. 아세라 신은 자녀를 많이 낳는 복, 바알 신은 하늘의 신으로서 풍년이 오기를 많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여튼 모든 신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를 갖다가 수준 있는 기도, 그렇지 않는 기도로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고, 하나님께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어떤 생각에 불과한 거고, 성경은 그렇게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육체의 건강을 구한 것에 대하여 수준 낮은 기도라고 말씀하신 바가 성경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구한 은혜가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를 구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이 거의 다가 육적인 복을 구합니다. 최고 많은 것이 병 고치는 거예요. 육적인 복이죠. 건강. 그러면 이제 하인의 병이라든지 혈류병이라든지 소경, 문둥병, 여러 가지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니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더라. 주님께 육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크게 기뻐하면서 그 믿음이 큰 것으로 보고 고쳐주시거든요. 약간 이제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났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임금 삼자. 그 예수님이 임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도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나 봐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마다 선거할 때 이러잖아요. 경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내가 현대에서 내가 현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워놨는데 별로 발전 안 하더라고요. 경제가. 그리고 이런 사업하지 않은 정치인들도 항상 들고 나오는 게 경제입니다. 왜? 국민들 최고 좋아하는 게 경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째가 남았으니
저분이 대통령 되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의논하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딱 봤더니 예수님 안 계셔. 어디 가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사는 문제로 왕 임금 삼으려는 걸 아시고 떠나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나중에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때 한번 떡에 대하여 구하는 거에 대하여 책망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떡을 구한 거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떡이나 만들어주는 임금으로 삼고 일도 안 하고 편히 게을르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고 하는 그 신령한 은혜를 그런 표적을 보지 못한 거에 대한 책망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여기서 노예를 하는데요. 제가 성찬식을 하는데 본문이 그 부분이거든요. 설교 본문, 성찬식 때 설교 본문이 그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맞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을 보지 못한 거에 대한 책망이지 떡을 구한 거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기뻐하신 하나님,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복이든지 육적인 복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됐다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다급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방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약하면 이방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무슨 복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그 신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악한 죄악으로 하나님은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더 신뢰한 겁니다. 이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보다 무당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악으로 보셨고 이 전쟁에 실패하여 전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께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구할 때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과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에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이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근심 모임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께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